할렐루야.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 자녀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약 시대의 성도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공통점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민이고 신약의 성도들도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율법적 관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다 지키고 행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라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주인과 종의 관계처럼 백성들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해야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했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하지만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보다 더 깊은 부모와 자녀지간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가족의 관계로 묶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착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율법의 완성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인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고 계시는지요? 물론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권세와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본문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요한 1서 3장 2절의 전반부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의 뜻, 혈통, 인간의 의지를 통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방법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어떻게 해서 성립이 됩니까? 오직 출생을 통해서만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제 아들의 이름은 한이삭이고 제 딸 아이의 이름은 한온유입니다. 저 아이들은 저희 부부의 자식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부를 통하여서 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입양의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친부모, 친자의 관계는 오직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출생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가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아들, 친딸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죄인인 우리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께서 가능케 해주셨습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즉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born again, 중생, 거듭남, 죄인의 모습에서 완전히 새로운 의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새로운, 새롭다라는 말의 의미는 질적으로 새롭다라는 것입니다. 즉 근본이 완전히 바뀐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에 쓰인 자녀라는 단어가 원문에 보면 헬라어 테크논이 쓰였는데, 이 테크논의 뜻이 출생을 통한 자녀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다시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기서 난 자들의 이 나는 나타라는 뜻인데, 이것은 자식을 본다 라는 뜻이고 또한 아버지가 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윌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에게서부터 새로 태어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 가운데에 그들이 믿는 신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기독교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정말 중요한 고백입니다. 왜 그것이 중요한 고백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끊어질 수 없는 관계로 묶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 무슨 뜻입니까? 나에게 발생된 문제는 이제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가족의 문제가 되어져서 가족들이 함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혜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한 식구가 되면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곧 우리 아버지의 문제가 되어서 아버지께서 친히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을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된다라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셔서 가족으로 묶으시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된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인데 이것을 어떻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 있을까? 좀 더 실감나게 어떻게 이것을 설명해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영화 한 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1972년에 만들어진 대부라는 영화입니다. 다들 한 번쯤 보셨지요? Godfather, 대부. 이 영화 초반부에 이 가족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한국의 박영선 목사님께서도 이 대부 영화를 통해서 유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잠시 추억에 잠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대부 영화의 시작은 이 돈 꼴레오네 마피아 보스의 집에서 딸 결혼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대부의 역할은 말론 브란도가 했습니다. 모든 마피아의 두목들이 찾아와서 축하를 하고 수북하게 축하금을 내놓았습니다. 성대한 결혼식을 마치고 관습을 따라 딸 신부와 함께 춤을 추지요. 말론 브란도는 친정 아버지로서 기쁘게 춤을 추며 딸의 결혼을 축하해 준 뒤에 비즈니스를 하러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서로의 표정과 얼굴을 식별하기 어려운 어두움 속에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고객이 찾아와서 자신의 문제를 말하면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거래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동네 거물급 인사였던 장의사 한 명이 들어옵니다. 그의 이름은 보나세라였습니다. 이 장의사가 들어와서 대부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내 딸이 백인 청년들 여럿에게 수치를 당하고 폭행을 당했는데 돈은 얼마든지 낼 테니 복수를 해 주십시오. 그러자 이 말론 브란도가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그 장면 기억나십니까? 이 말론 브란도는 이 독특한 모습이 있잖아요. 턱을 치켜들고 눈을 지그시 내리깔고 아랫입술로 윗입술을 덮는 듯한 묘한 발음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는 이 방에 들어올 때 나에게 인사도 하지 않았고 내 딸의 결혼식에 대하여 축하하지도 않았고 내 손자의 나이도 묻지 않고 나에게 가까운 어떤 표시도 하지 않았다. 너는 내 손에 입맞춤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짜고짜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복수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다. 너는 나에게 어떠한 존경도 친밀감도 보이지 않았다.
네가 만일 내 가족이었다면 너에게 일어난 일은 나에게 요청할 필요도 없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문제이기 때문이다. 기가 막힌 장면 아닙니까? 네가 만일 나의 가족이라면 너의 문제가 곧 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나와 깊은 우정을 나누는 친구 사이였다면 나에게 구차하게 요청을 하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너의 문제를 해결했을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정과 가족으로 묶이면 나의 문제는 가족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돈을 싸들고 와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거 다 해드릴 테니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말론브란도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발생된 문제는 영적인 대부이신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발벗고 나서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나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2편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윌튼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라는 뜻이 뭐냐면 권리, 능력,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누릴 수 있는 힘과 권리를 말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이라도 합법적으로 누릴 수 있고 행사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자녀로서 행사할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평안함의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여서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요동하지 않는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바이러스의 문제,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앞날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은 나 혼자 해결해야 할 숙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우리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윌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하늘의 평강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진 힘이고 권리입니다.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아니, 평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석이 되셔서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권세를 가지고 오늘 현실의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평강의 권세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진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근심, 걱정, 염려에 주눅들어 살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보십시오.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끔찍한 고통의 현장 속에서도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는 깊은 평강을 누렸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없는 수많은 현실의 어려움들을 경험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는 그 순간 속에서도 성도들을 향하여 기뻐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12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놀라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강을 누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환호성을 치며 헤롯 왕에게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헤롯 왕은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베드로도 죽이려고 베드로를 잡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가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 절기였기 때문에 그때는 죽일 수가 없어서 명절이 끝나면 죽이려고 베드로를 잠시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명절이 끝났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이면 베드로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날 밤, 죽음을 앞둔 전날 밤에 베드로가 감옥에서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2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곳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지금 뭘 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죽게 생겼는데 지금 감옥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냥 잠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잠들어 있었습니까? 천사가 와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발로 차서 깨웠습니다. 베드로는 완전히 골아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코를 드렁드렁 거리며 늘어지게 한숨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베드로는 내일 아침에 죽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구속 수감 중인 상태가 아닙니다. 사형 선고가 이미 떨어졌고 내일 아침이 사형 집행일입니다. 그런데도 잠을 자고 있습니다. 단잠을 자고 있습니다. 발로 깨워야 할 정도로 세상 모르게 깊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염려,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면 1차적으로 나오는 증상이 불면증입니다. 잠이 안 옵니다. 그렇잖아요. 악몽에 시달리게 되고 선잠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내일 죽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깊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평안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평안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베드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나 죽으나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의 상황이 죽음의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라면 평안함을 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윌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한 식구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부터는 평안하게 주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잠 못 들게 하는 근심, 걱정, 염려가 머릿속에 가득 차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따뜻한 위로의 손길로 여러분들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평안함의 고요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사나 죽으나 안전하게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요 권세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더욱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만이 우리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시고 아버지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사오니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밤마다 꿈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강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